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들, 우리가 분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또한 연약한 지체, 특별히 과부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영적 리더드림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는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사에서 장로의 선출과 역할은 당시의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단마다 달라졌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장로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도 체계와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7 집사가 세워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사도들도 한 교회에 정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는 고정된 직분자들이 필요해졌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회당에서는 이미 장로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의 장로회는 행정권과 재판권이 있었고 체벌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의장인 대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70인 장로의 제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익숙하였던 유대교의 이 장로회의 구성을 그들이 차용했다, 가져왔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조직과 지도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막막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교의 장로회의 구성을 차용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나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도들만 있었고 장로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금하여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에도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에서 장로들이 세워졌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로 논쟁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견 보내졌습니다. 이때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을 영접하였고 곧이어서 사도와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총회가 모여져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입니다. 이 회의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에 있었던 공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협의체 혹은 자문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선출된 장로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확한 장로의 선출 과정이나 조건, 역할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각 지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외적 삶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성숙하고 또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을 선출하였고,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각 교회에서 일종의 목회 사역을 함께 동반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는 장로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장로들이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만일 장로들이 말씀 전하는 일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다면 교회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는 장로들의 죄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장로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이 존중되는 자리는 그만큼 높은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의 죄는 더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 다루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각도로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장로의 죄에 대해 고발할 경우 한 사람만의 말을 듣지 말고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할 때 두세 명의 증인에 의해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게 징벌하라라는 것인데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루고 공개적인 곳에서 징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교회의 재정이 흘러가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저지른 죄값도 치르게 되지만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정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사도 바울은 가장 엄중한 말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해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했을 때 그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편견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친분이나 개인적인 욕심, 이해관계를 따르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공동체가 신뢰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리더의 책임과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공동체, 작게는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세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좁게는 목회자들일 것이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별되어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더 잘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를 생각할 때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일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고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리더들을 품고 부족한 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인지라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질서는 질서이지요. 오늘 본문 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공적인 원칙을 잘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은혜가 넘칠 때는 원칙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원칙이 없어도 모두가 행복한데 원칙 없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원칙을 운운하며 분위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평안한 것이 아니지요. 다양한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고 갈등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원칙을 이야기할 때 그 원칙 따를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정확하고 분명한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공동체가 갈등하고 깨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현상적인 원인들이 바로 이 원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원칙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원칙을 이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갈등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워진 리더들을 존중하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때 우리들의 공동체는 주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2000년 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이 갈보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놀랍게 사용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왼팔 오른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것들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 리더들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바르고 분명한 원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갈등과 깨어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기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